매일 성경 본문 순서에 따라서 오늘 출애굽기 37장을 함께 우리 관찰하고 또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6장, 7장, 8장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전에 봤던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그 내용이 직접 실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언약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떡상, 17절부터 24절은 등잔대,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분향단을 만든 이야기가 차례대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 성경을 보면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증거궤, 언약궤, 법궤라 그러죠. 이 궤를 만든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2절 시작.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자, 그러니까 1, 2절에 보니까 이 궤를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난 다음에 순금으로 안팎을 쌌다는 겁니다. 자, 그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증거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언약궤, 증거궤, 법궤, 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언약궤는 이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의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10절부터 16절은요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5장에 나왔던 그 떡상을 만든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내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이며 11절입니다. 시작.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마찬가지입니다.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순금으로 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떡상 위에는 12덩이의 진설병, 12덩이의 떡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결국 마찬가지로 이 모습도 신약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4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4장에 설명했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던 등잔대를 만드는, 순금 등잔대를 만든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아멘.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쳐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등잔은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입니다. 그러니까 타오르는 불빛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조금 전에 있었던 궤, 떡상, 이 등잔대, 여기까지 이 세 개를 만드는 걸 봤는데 혹시 좀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순금으로 싸죠. 근데 오늘 이 등잔대만큼은 조각목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순금 덩어리를 쳐서 등잔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1달란트면 약 34kg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금 덩어리를 가지고 이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그만큼 금이 많이 들어가고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나요? 쳐서 만들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반복은 그렇죠, 강조죠. 우리가 항상 묵상할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은 강조하는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등잔대를 설명하면서 우리 19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그리고 저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20절 한번 볼까요?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자, 뭐가 반복됩니까? 살구꽃. 그죠? 살구꽃 형상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이 살구꽃. 우리 성경에는 살구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그 아몬드 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몬드. 여러분들 아시는 그 아몬드. 근데 성경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 아몬드가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이 아몬드 꽃과 가장 비슷하게 생긴 꽃을 찾아보니까 이 살구꽃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살구꽃은 많이 봤는데 아몬드 꽃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 아몬드 꽃이 살구꽃하고도 비슷하게 생겼고 벚꽃하고도 약간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몬드 꽃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봄이 오면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그 꽃이 이 아몬드 꽃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아몬드는 샤케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샤케드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샤카드라는 단어에서 왔다 그래요. 이 샤카드의 뜻이 뭐냐면 밤을 새우다, 경비를 서다, 경계를 서다, 깨어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몬드가, 그러니까 히브리어 아몬드가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말로 번역된 이 살구꽃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을 비추는 이 등잔대는 세상의 유일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참 빛을, 그리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또 모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9절까지는 분향단을 만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26절 시작.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아멘. 역시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고 거기를 뭐로 쌉니까? 순금으로 쌌습니다. 둘러쌌죠.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곳은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5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물론 25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때 설명된 그 부분을 이 37장에서 실행해 나가면서 이 모든 장면들이 신약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부살렐이 만들고 있는데요, 그냥 모세가 받고 이것을 똑같이 모세가 한 대로 행하였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한두 줄이면 끝날 겁니다. 그죠? 25장 이후에 설명됐던 말씀을 그대로 그냥 한 거잖아요. 뭐 그렇게 특별한 크게 차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더라, 그러면 그냥 한두 줄이면 끝날 텐데, 오늘 이 40장 끝까지 줄줄이 계속 이렇게 한 대로 하였더라, 한 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또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대로 일처리 이 땅에 실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25장 이후에 그리고 30장까지 해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보여주신 그 그림을 그대로 했다 그러면 끝날 텐데, 똑같이 반복해서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이 땅에 실천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순금 등잔대 말고 나머지는 다 뭐로 만들었죠?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쌌다라고 그랬어요. 등잔대만 금덩이로 했고 나머지는 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오늘 본문에서요, 금으로 쌌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정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6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어떤 나무들로 성전을 꾸밉니까? 엄청난 양의 백향목, 그리고 잣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이처럼 최고급 목재, 그리고 가장 좋은 나무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죠. 그리고 그 안을 꾸밉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죠. 여러분, 반복은 뭐요? 강조입니다. 그렇죠? 뭐가 강조됩니까? 뭐가 반복하고 있습니까?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쌌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쌌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쌌다. 4개를 만드는데 그 3개가 계속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목이 어떤 나무예요? 그냥 뭐 조각하기 좋은 아주 좋은 나무, 그건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조각목은 시띠나무라고 하는데 광야 지역에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흔하게 있는 뭐 그렇게 특별한 그냥 땔감으로만 쓰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에는요, 가시가 있어요. 그리고 단단해요. 그리고 질깁니다. 그리고 반듯하지가 않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왜 나무를 해가지고 장작을 만들어서 불을 떼던 때가 있었잖아요. 뭐 그렇게 오랜 옛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소나무나 참나무는 도끼질을 하면 쩍쩍 잘 갈라진대요.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도끼가 잘 먹지를 않는 거예요. 도끼질을 하면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찢어진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도끼질을 하면 나무가 찢어져 버린대요. 그 정도로 그렇게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 단단하고 질기고 가시도 있죠. 또 반듯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 건축 재료로 사용하기가 힘든 나무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각목 같은 인생, 아카시아 나무 같은 인생, 그리고 가시가 돋고 단단하고 질기고 반듯하지 않은 그런 조각목 같은 인생인 우리를 그분께서 직접 깎고 다듬고 펴서 사용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순금을 입혀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것이 다 완성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출애굽기 4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0장 33절부터 38절인데요. 33절에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34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8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막이 완성되니까 33절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3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어디에요? 그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그 위에. 그럴 때 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는 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며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출애굽기 25장의 말씀과 오늘 37장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하나의 설계도고 도면이고 그림입니다. 그리고 36장부터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37장의 말씀은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바뀐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누가 했습니까? 부살렐이 했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루어지는 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부살렐 대신 우리의 이름, 부살렐 대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성막이 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향기예요, 향기.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이 땅에 펼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향기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그러면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고,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면 이웃을 돕고,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남은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조각목 같은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